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오늘 말씀은 지금 네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우선 율법에는 율법을 얼마나 지키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누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안 될 그 잘못된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이제 고쳐주려고 할 때 안식일에는 병든 사람도 고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직업이 병든 사람은 일한 사람을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게 일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제일 범하기 쉬운 그걸 이용해서 이제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할 때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이제 오늘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고쳐주는 이야기 한 가지 하고 7절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이거는 모였는데 모양만 지금 다른 모양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제 귀신 들린 자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앞에도 나왔지만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다른 사람은 다 몰라봐도 귀신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만큼 알지 못해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11절에 나오고 13절에 이제 12명의 제자를 임명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은 사도를 세울 때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갖게 하시는 건데 귀신 쫓을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 맞는지 오늘 묵상하면서 제자 된 도리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에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 말은 다시라는 말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을 말합니다. 베드로 집하고 아주 가까운 그곳에 있는 회당, 아직도 유적이 남아 있는 그 회당에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귀신 들린 자도 있고 손 마른 자도 있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다 이제 많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 회당은 이 불편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가정집에는 문을 닫아버리면 이 사람들이 가지를 못하지만 이 회당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그 불쌍한 사람들 또 동정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항상 있게 되어 있는데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뭐 합니까? 설교하죠. 프리칭.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 똑같은 말을 전도라고 얘기해요. 이 프리칭을 갖다가 전도라고 표현을 우리말로 번역을 합니다.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회당에서 들어가면은 멋있겠다. 많은 사람 앉혀놓고 딱 이렇게 하면 바리새인들도 와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있겠다 이러지만 사실은 거기 가면 우리가 말하는 불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인들도 있고 장애자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정신을 안 차리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제 회당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늘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 다른 건 다 좋은데 저 사람들이 보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한 그 곳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될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제 손 마른 사람 옆에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틀림없이 이런 사람을 위해서 고치려고 할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딱 이렇게 눈여겨봅니다. 딱 걸려들면 이제 잡아서 고발해서 이제 붙들어 가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안 됐거든요. 지금 얼핏 보면은 1년쯤 됐는 것 같아요. 1년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1년쯤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발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걸 알고 그것은 아직 때가 안 됐다 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아직 2년 정도 남아 있는 시기입니다. 벌써 3장부터 그렇습니까? 그 뒤에는 또 부활해서 해야 될 이야기들 또 있어야 되고 또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지금 3장부터 벌써 그렇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마가는 지금 바쁘거든요. 지금 공생애 전에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기록하게 될 때는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진도가 빨리 나가는 거죠. 그래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딱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붙들려 가거나 싸움할 때도 등을 돌리고 죽는다든가 또 붙들려 갈 때도 눈을 딱 맞추고 당당하게 붙들려 가야지 억울하지 않지 자다 일어나서 갑자기 죽는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그걸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붙들려 가는 거는 너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하는 것은 이제 전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안 보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사람을 딱 이렇게 세웁니다. 그 손 마른 사람을. 그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게 이제 설교하기 전에 준비하게 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 가르칠 때 교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위해서 설교할 때는 어린아이를 앞에 갖다 놓고 성탄절일 때는 산타크로스를 갖다 놓고 혹은 메시아를 한번 연주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그걸 듣지. 느닷없이 지금 뭐 코로나가 막 19가 만연한데 산타크로스 얘기하고 이러면 뭐 이제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이제 손 마른 자를 딱 가운데 놓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직업에 대해서 지금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은 지금 선한 것과 악한 것, 생명을 구하는 일과 죽이는 일이 안식일에 해서 안 되는 일이냐라고 얘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못 하지요. 안 하지요. 왜냐하면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돼. 꼬투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입을 딱 다물어 버린 거죠. 저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날 때부터 하바루타라고 하는 그 말할 수 있는, 말하는 연습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탄생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 잘하는 사람이 입이 딱 막힌다 이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말하라 그러면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서 그렇지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앉혀놓으면 몇 시간이고 할 수 있는 게 이 유대인들입니다. 맨날 교회에서 시간이 모자랄 때 제일 먼저 목사님 설교 짧게 하라는 거죠. 그건데 목사님은 하루 종일 하라 해도 앞에 물 갖다 놓고 계속 마시면서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뭐 국회에 가도 그런다 그래요. 뭐 화장실 갈 때는 딴 사람이 나와서 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는데 하여튼 그렇게 뭐 요즘은 잘 안 하지만 부흥회 하면은 몇 주일을 갖다 놓고 몇 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바루트라를 훈련받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할 말이 없고 책 잡힐 것 같으니까 말 안 하고 있지. 그걸 완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속이고 있는 게 드러났다는 거죠. 입 다물고 있다는 거는 속이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뭐 말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리고 용기가 없고 지식이 일단은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꼭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계속 얘기합니다.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각하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늦게 일어나면 안 돼. 공부 안 하면 안 돼. 하나도 틀린 게 없지만 그것은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누가 네 보고 말하라 하더냐? 내가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할 때 말하는 것이 진짜 말하는 거죠.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탄식을 합니다. 유대 백성의 완악함에 대해서 그 말 많은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분노를 일으키면서 이제 대적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분노를 내기 시작합니다. 분노를 내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또 죽이려고 하죠.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대파가 알아들으면 그걸 방어를 하면 이쪽에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반격을 하려고 분노를 내면서 분을 내기 시작을 했고,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요거는 내가 꼬투리를 못 잡았다. 그렇지만 또 다른 걸 잡으려고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를 내면서 바로 가서 고쳐버립니다. 뭐 그냥 손을 내밀어라. 그래가지고 내미니까 바로 고쳐졌어요. 뭐 거기다 손을 잡아줬거나 축복하거나 뭘 발라주거나 뭐 이렇게 마사지 해주거나 그게 아니고 그냥 바로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고침을 받겠다고 하는 것과 고쳐주겠다고 믿음을 인정하는 순간 동시에 빛의 속도로 그냥 나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낳은 병이 뭐냐면 손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약해서 쪼그라드는 병이에요. 지금도 이런 병이 있지만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성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못 쓰더라도 형태만 바로 잡아주든지 그렇게 해서 보통 사람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 쪼막손이라 해서 이렇게 오그라져서 펴지 못하는 그런 그 환자, 옛날에는 못 먹었기 때문에 발육이 늦어서 자라지 못하고 흔적만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 다 손 마른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설교를 하면 그게 바로 치유가 됩니다. 그게 힐링하고 프리칭하고 같은 말이죠. 그리고 또 별도로 다른 걸 가르친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티칭도 같은 겁니다. 우리는 뭔가 모르니까 자꾸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의 3가지 사역 이런데 그 필요 없고 말씀 전파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고 그게 전도하는 것이고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분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누가 멋있게 나와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이거 칠판에 쓰고 막 이렇게 설명할 때 안 들어도 돼요. 성경 말씀을 보면 돼요. 그 성경 말씀 속에 다 나와 있고 그걸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치유가 바로 프리칭이고 치유가 바로 그 힐링이 프리칭이고 티칭이 프리칭이고 그게 한 가지로 가지고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와가지고 대적하려고 하는 바리새인은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헤롯 당은 그때는 이제 그 로마에서 파견돼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고 뭐 여기 이제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또 바뀝니다만은 헤롯 당이 있었는데 헤롯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요 뒤에 나와 있는 그 헤롯은 그 이두메 출신이라서 유다 백성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이제 성전을 지어주고 하는 그 왕이고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군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야바는 군대를 가지고 있고 헤롯 당은 군대는 안 가지고 있지만 그 왕이기 때문에 요 왕은 정치하는 거고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서 유대인의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군대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칼까지는 가지고 있지만 뭐 죽일 권세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로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세 사람이 서로 이제 권력 다툼을 하고 있죠. 대제사장 헤롯, 바리새인, 평소에는 늘 이렇게 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을 지지하는 여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하고는 이렇게 대적이지만은 바리새인은 야당이고요. 야당과 그 여당과는 이렇게 앙숙이지만은 예수님이 헤롯 당도 제압하고 바리새인도 제압하고 뭐 대제사장도 감당을 못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공동의 적이 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는 동지로서 지금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대적이면서 와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넣으려고. 사내들인에는 이제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제 권력을 갖고 있죠. 그러면 그 얘기를 이제 실패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배 위에서 설교했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말 속에는 배 위에서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배 얘기는 나오죠. 여기 9절에 보면 배 얘기가 나오는데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그러니까 회당에서 조금 낮은 지역으로 내려오면 베드로 집이 있고 베드로 집 앞쪽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바닷가 배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갑니다. 왜냐하면 집이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리고 비도 안 오는데 집에 들어앉아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바닷가로 갑니다. 그게 갈릴리 가버나움 바닷가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가 더 큰 지역이고 가버나움이 이제 가운데 지역이죠. 그래서 가버나움 바닷가에 딱 하면 이제 요즘은 유적으로 이제 교회가 베드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가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지금은 뭐 체육관이나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거기가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유대 땅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데 사해 서편에 있는 거는 주로 유대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대 땅이고,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서 이름을 자체를 유대만 남아 있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리고 사마리아라 해가지고 이름이 하나님 믿는 사람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리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남유다만 이제 그렇게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근데 인원수는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제일 많죠. 그거는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니까. 그리고 이두메는 이게 바로 사해 이제 동편에 있는 어디입니까? 저기 에돔 땅. 지금 남아 있는 유적 페트라는 나바티안 왕국이 있는데 그때 이때 당시에 나바티안이 지금 관리하고 있었죠. 말은 이두메라고. 이두메는 로마에서 붙인 이름이고 나중에 무역하면서 생긴 나바티안 왕국은 사실 다마스커스까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 이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바로 간 이유가 이 나바티안의 같은 영역이었던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은 요단 서편을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 서편에 와 있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편 이름은 요단 동편을 말합니다.
길르앗 라못 이쪽을 마하나임 이쪽을 지금 요단 건너편 가다라 지방 이거를 요단 건너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서쪽에 가면 지중해 해안에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그 레바논이라는 지역이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아서 늘 이게 이스라엘 이야기할 때 두로와 시돈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직선으로 가려면 레바논 산맥을 건너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배로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 나오게 되죠. 해변 길로 이렇게 와도 되고, 그래서 사방에서 이제 모여든 거죠. 동서남북에서 다 이렇게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모여듭니다. 지금 보면 거리가 굉장히 먼데도 오랫동안 시간이 이제 흘렀기 때문에 많이 모여듭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 바짝바짝바짝하게 막 세월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천천히 이렇게 몰려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에워싸서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배는 바다에 있잖아요. 배는 바다에 있는데 왜 배를 대기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배를 육지에 딱 붙이지도 않고 육지에도 조금 떼고 그 배를 타고 있으면 사람들이 강대상에 못 올라오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초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톨릭 옛날 그리스도교의 신부가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놓고 이렇게 서 있는 곳은 이 굉장히 높은 곳에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못 올라갑니다. 밑에 사람이 다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배 위에서 설교하는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죠. 배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전부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걸 듣게 되는데, 지금 성지에 가보면 그 가이드가 얘기하는 거 보면 이 배를 띄우고 거기에 이렇게 앉으면 그게 북쪽이잖아요. 앉아 있는 사람들이 북쪽이 돼서 이 바람이 쫙 불면은 마이크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 육지에서 말하는 건 잘 안 들려도 배에서 말하는 건 잘 들렸다. 마이크 역할을 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까지 올라오려면 물을 들어가야 되니까 잘 못 오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뭐 막 밀어가지고 도저히 뭐 안 되니까 천장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냥 막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명당 자리를 잡은 사람은 안 나갑니다. 뭐 이건 내 자리다 이러고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안 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교체할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이게 이제 힐링이 돼서 이제 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힐링이 돼서 이제 많은 사람을 고치러 오기 때문에 배를 띄울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절 좀 약간 시끄러운데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세 번째 이야기는 귀신 들린 자에게 경고하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몰라도 귀신은 귀신처럼 압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보면 영물이기 때문에 입을 못 다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큰 소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특별한 것을 알고 나고 또 대적을 보고 나면 입을 다물 수 없죠. 막 소리 지르죠. 이건 뭐 그러니까 악령이 들린 게 귀신 들린 거잖아요. 그래서
악령이 들리는 것을 제일 큰 귀신 쫓아내는 것 중, 병 고치는 것 중에 정신병 걸린 게 제일 고치기 어려운데 그 아예 항목을 따로 떼놓는 거죠. 그냥 힐링하는 게 아니라 정신병 고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딱 보는 순간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 아예 입을 떼지 못하게 해요. 아직 때가 안 됐다. 닌 아직 제자들도 그런 얘기 못 하는데 왜 귀신 들린 게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리고 입을 못 다물게 귀신 들린 사람 딱 보면 입 딱 다물어라. 그러고 병 고쳐버리고 막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12절에 이제 13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귀신 고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자를 안 삼아도 되는데, 그 제자를 안 삼아도 되는데, 이 자꾸 얘기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힘이 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설교는 어느 정도 하는데, 영적 치유를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예수님도 힘이 들어서 안 돼요. 그 에너지가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슨 병 고친다 해도 정신병 고치는 사람이 제일 탁월한 의사고요. 보통은 그 정신병 치료하다가 같이 자살합니다. 자살 상담 막 이래 하고 그래 너무 힘들구나 같이 죽자 이러면서 같이 죽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 그래서 이 정신병을 그 고치기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입을 다물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때가 아닌데 자꾸 얘기하니까 그거를 못 다물게 하려면 고쳐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자들을 자기가 지금까지 테스트 해본 결과 요 12명이면 되겠다. 그리고 12명을 딱 지명하는 이야기가 이제 13절부터 나오죠. 12제자를 지가 하고 싶다 해서 했어요. 지명했어요. 지가 지명을 했어요. 지가 지명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몇 명이라고요? 근데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예수님을 만나서 지명받았다. 내가 지명받았다. 아무도 못 받지만 나는 지명받았다. 그래서 자칭 사도로 13번째 제자로 우리가 인정을 하죠. 어쨌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 산에 올라가죠. 13절에 산에 올라가서 그 산은 이제 가브나움에서 보면 팔복산이라 해서 설교하던 산에 팔각정을 지어가지고 그 교회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그가 이제 팔복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제자 임명식 그게 13절인데 제자를 왜 임명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우선 귀신 쫓아내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악령을 몰아내려면 성령이 충만해야지 몰아내지 쫓아내는 거는 뭐 아무나 쫓아낼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쫓아내고 쫓아내는 거를 축기라고 해요. 축기라고 하는데 이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령을 충만하게 집어넣어 버리면 그 안에 다시는 귀신이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사람 12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제자는. 두 번째로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 길을 가게 하는 거, 전파하는 것, 많은 복음을 전하는 게 전파. 케리스토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61번 나오는데 이거 다 프리칭이에요. 영어로는 다 프리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무슨 도를 전하냐 하면 이 도를 전한다는 말은 호도스라는 말이 인데 그걸 길로 번역하기도 하고 도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건 101번이나 나왔어요. 영어로는 전부 way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건데 그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도예요. 그게 프리칭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가르쳐 주는데도 안 듣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 주는 건 네 몫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행하고 전도하고 가장 중요한 게 귀신 쫓아내는 건데, 전도까지 동행까지는 할 수 있어요. 늘 할 수 있지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 것 같아. 오늘 이 15절 말씀 속에서 저는 절실히 느낀 부분이 그겁니다. 이거다 저거다 말하지만 이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명의 이제 제자 명단이 쭉 나와 있어서 잘 알고 있고, 또 시험 칠 땐 꼭 12명을 이름 써라 이러는데 시험을 한 번도 안 쳐봤으니까 잘 모르죠. 오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몬입니다.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그때는 그 12명 중에도 시몬이 또 있어요. 근데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래 시므온은 야곱의 두 번째 아들 또 시므온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더 시를 잘 쓰는 사람도 시몬, 그대는 아는가 뭐 이렇게 시몬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줘버려요. 너무 흔하니까 니는 베드로다 이러면서, 베드로는 이름이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반석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장이다 이런 말이에요. 반장. 네가 기초가 돼서 모든 걸 한다. 나중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런데 그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말이죠.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래가지고 성지에 가보면은 그 베드로가 열쇠 차고 있는 그 동상을 만들어 놨는데,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준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다 천국 열쇠를 줬어요. 이 땅에서 매이면 천국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도 풀린다고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상징적으로 이제 반장에게만 주면 다른 사람에게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수제자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주게 되고요. 그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 그 야고보는 요한의 형입니다. 형인데 그 야고보라는 이름도 너무 많아요. 이거 원래 야곱이라는 말이잖아. 발꿈치를 잡다 하는 야곱이라는 말인데 야고보로 발음했는데 영어는 제임스죠. 영어 미국 가면 제임스 많습니다. 이 제임스, 저 제임스, 우리 김 제임스도 있고 뭐 그렇게 많은데 오늘 이 중에서도 4명이나 제임스가 나와요. 오늘 4명의 제임스가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큰 야고보는 큰 일을 하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그 핍박이 많은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아냐면 바울이 아니면 몰라요. 야고보가 수장이지. 바울이 회의하러 갔을 때도 그 당회장이 있었고, 그 사람이 결정해서 딱 선포하면 그 이야기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딱 죽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교회가 없었어요. 이 야고보 다음부터는, 죽고 난 다음부터는 다 흩어져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어디입니까? 안디옥에 이제 다 모이게 집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야고보, 큰 야고보라고 얘기해요. 작은 야고보도 있기 때문에 큰 야고보라고 말하고, 요한의 형이고, 요한은 또 큰 일을 했죠. 요한복음 쓰고 요한 1, 2, 3서 쓰고 계시록을 쓰고 이렇기 때문에 끝까지 젊어서 마리아도 모시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안드레가 있는데, 안드레는 사실은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도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안드레는 이제 조용하게 잘 안 나옵니다. 주로 베드로가 너무 세게 나가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빌립이 나오는데, 빌립은 이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 같은 고향이에요. 그 베세다라고 하는 그 고향은 조금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요단 상류 동편 쪽으로 조금 있는 건데, 근데 빌립은 또 나다나엘을 전도했는데, 오늘은 나다나엘이 안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바돌로메로 나온 거죠. 근데 갈릴리 가나 사람,
예수님이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가나, 거기서 좀 거기서 그 나사렛하고 그 여기 가브나움하고 중간 오다 보면은 이 가나가 있어요. 가나 사람이었고, 이 마태는 오늘 이 마태는 안 나오지만 레위가 마태가 레위예요. 마태가 레위. 어제 나왔고 세리였고 마태복음을 지었던 사람. 이 도마가 나오는데 다른 데는 디두모라고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마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도마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지도 않고 그때는 좋았겠다. 예수님이 있어서 아니야, 너희들이 더 복이 있어. 왜요? 안 보고 믿기 때문에. 안 보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안 보고 믿기 때문에. 예?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본 사람보다 복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야고보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마 유다의 형제일 거다. 아마 유다의 지금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 여기서는 유다가 안 나오지만 다데오거든요. 다데오의 형제, 또 마태의 형제일 거다. 요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자료를 찾아도 강력히 주장할 만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 이름과 또 유다도 형이라고도 표현하고 아버지라고도 표현한다면 유다도 형제일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지금 이 세 사람이 같은 형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마태가 형제라면은 아버지 이름이 같기 때문이고 유다도 형이라고 하는 야고보가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때문에 이것도 형제라고 볼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아버지를 야고보라고 했는데 작은 야고보도 야고보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라는 사람 아들이 야고보였는데 그게 9번째 제자일 수 있고 또 유다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마태의 아버지 이름은 야고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 사람이 이제 좀 흐릿하게 남아 있는데 그때 당시 이야기는 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후손 족보 정리하는 것처럼 막히면 그냥 놔둬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걸 너무 따지면 엉뚱한 데 가버리기 때문에 그건 요까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야고보냐 야고보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야고보 때문에 막히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여기에 안 나와 있고요. 주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네 번째 야고보라고 볼 수 있죠. 야고보 이름이 압축시키면 4개, 안 그러면 많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데 개역 개정만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런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왜 가나나인인지. 개역 한글에는 개역 개정 말고 개역 한글 그 전에 있던 거는 가나안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원서도 보면 가나안이라고 했는데도 가나나인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세 번역에는 가나나라고 하지 않고 혈혈당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셀롯 시몬이라고 셀롯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롯 사람 유다, 가롯은 어디인지 모르는데 유다 때문에 가롯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롯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앞천방에 있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가롯이 딱 요 유다를 낳은 동네가 가롯이라는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죠.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마띠아를 대신해서 12명을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자는 아니지만
집사로, 일곱 집사로 뽑을 때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 순교를 합니다. 누구보다, 야고보보다 먼저 순교를 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큰 야고보가 사도 중에서는 제일 먼저 순교하고 흩어지고, 그런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오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냥 제자다 하고 명찰 달고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악령이 들린 것과 달리 해야 됩니다. 뭐 이상한 소리만 계속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 뽑을 때 아주 엄정하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것이죠. 그 맛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